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좋을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보통은 교회에서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하실 텐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공과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과 교육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아이들 예배 이후에 이제 공과 교육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공과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줌이라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있고 또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아이들과 대면에서 공과 진행을 했을 때와 똑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일관성입니다. 일관되게 계속 진행되어야 그것이 중요한 교육의 이제 내용으로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육은 뭐 가끔 한번 하던가 아니면은 왕창 몰아서 하던가 그게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은 짧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죠. 가정예배가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죠. 가정예배가 뭐 한 달에 한 번, 뭐 2시간 몰아서 한다? 그거는 큰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짧더라도 뭐 10분이라도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는 게 좋은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한 달에 한 번이건 2달에 한 번이든 몰아서 오랫동안 그것도 의미 있고 또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겠죠. 그러나 교육적인 의미에서 교육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더 좋은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일매일 일정하게 시간을 두고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길게 하면은 그게 지속성이 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되 짧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0분 드리더라도 집중해서 그리고 즐겁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아이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매일매일 짧더라도 온전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과 교육도요. 코로나 기간이 어떻게 지속이 되든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교육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경향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든 코로나가 약해지든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제 교회 이제 절대 못 오게 되는 상황이 오고 또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져서 또 일부 대면이 허용이 되고 이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은 대면이 되면 그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과 교육을 해야겠지.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이제 대면이 힘들어지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공과 교육을 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공과 교육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면, 코로나가 약해져서 대면이 이제 허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공과가 된다면 이전과 같이 공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대면이 힘들어지고 100% 온라인이 돼도 그때도 여러분 공과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1년이 이제 넘어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도 뭐 공과 교육을 뭐 하냐 마냐 또 언제는 할 수 있냐 언제는 못하냐 이런 이제 고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온라인이 있으니까. 온라인 도구가 있으니까 우리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멈춤 없이 공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과 교육을 할 때 이제 공과책을 가지고
강의하시고 공과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공과책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과책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교단에서 나오는 공과책도 있고 또 출판사에서 나오는 공과책도 있고 선교단체에서 나오는 공과책도 있는데요. 그 공과책 공부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오늘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과책을 계속 하세요. 큰 그림으로 저는 좀 더 이 시기에 좀 더 강조돼야 되는 이제 교육의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좀 주제에 대한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주제에 따른 설교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제에 따른 공과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 공과죠. 이 코로나 기간에. 또 주제에 따라 또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오늘은 뭐 공과 교육을 뭐 이것을 통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뭐 교환을 만들어서 뭐 해라.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주제, 기독교 교육적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보시고선 활용하시면 돼요. 그 주제를 강조하면서 뭐 공과를 하실 수 있는 거고, 목회자가 보고 계시다면 설교 주제로 삼으실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강조되어야 되는 신앙의 주제가 무엇이냐, 기독교 교육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좀 더 강조해야 되는 신앙의 주제, 또 교육의 주제가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저는 7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7가지는 복음, 성경, 공동체, 예배, 가정, 건강, 꿈, 이 7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 성경, 공동체, 예배, 가정, 건강, 꿈. 여러분, 이 7가지는 뭐 코로나 기간과 관계없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주제이자 교육의 주제이죠.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에 더더욱 우리는 강조해야 되는 교육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복음은 뭐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강조돼야 되는 첫 번째 기독교 교육의 내용입니다. 코로나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강조되고 언제나 우리는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교육의 주제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대부분 요즘에 이제 교회에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모태신앙인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나 아이들한테 너 복음이 무엇이야? 물어보면 아직도 머리를 긁적거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어떤 애는 10초 만에 그냥 들은 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외운 것을 그냥 바로 말하면서 딱 정리하는 애들도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끝. 10초 만에 딱 정리하는. 물론 그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맞지요. 그러나 그 중심되는 내용, 그 안에 담겨있는 중심되는 뜻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암송 위주로 그냥 많이 들어왔던 거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전 인격적으로 깨닫는 부분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또 어떤 애들은 이래요. 너 구원 받았어?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 오래 다닌 아이들조차도 또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직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전 책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책 제목만 이제 정확히 제가 지금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책 제목이 너무나 통찰이 있는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 제목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책 제목이 굉장히 인사이트풀하죠. 굉장히 통찰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은 우리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들려줘야 돼요. 계속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음 설교를 했어요. 복음이란 주제로 설교를 했더니 이제 했으니까 뭐 몇 년 후에 할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설교의 주제고 그 설교 안에 복음이 묻어나야 됩니다. 강조되어야 됩니다. 공과 교육도요, 뭐 다양한 주제를 가르치지만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목회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요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활용을 하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제 여러분의 언어로 좀 바꾸셔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출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나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부분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지? 교회 처음 갔더니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죄인이죠? 라고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때 너무 공격적으로 혹은 너무 강요하듯이 너는 죄인이야. 너 죄인이라 그냥 믿어. 그냥 받아들여. 여러분 이러면 애들은 더 엇나가죠. 더 반발심이 생기죠. 특히 이제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나는 왜 죄인이죠? 난 착한데? 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믿어. 그냥 넌 죄인이라니까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아이들이 반발심이 생겨요. 신앙에 대해 반발심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내용, 복음 메시지의 첫 출발인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 부분을 가르치실 때는 친절하게, 그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어떤 어른을 원하냐? 친절하게 말하는 어른을 원해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어른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어른에 대한 좀 이제 반발심, 특히 이제 사춘기 시기가 이제 깊어지고 사춘기 시기로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어른에 대한 반발심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 아이들이 이제 지적 성장과 심리적 성장에 있어서 그런 경향성이 호르몬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만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친절하게 다가가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지 못했고 학교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가가지 이제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제일 잘한 대상은 바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시겠죠. 그래도 교회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가장 친절하게 해주는 어른이거든요. 그나마 제일 잘했어요.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목회자가, 그쵸? 목회자는 애들 교회 오면
막 달래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친절하게 잘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잘하자는 거예요. 더. 우리 아이들 주변에 이제 우리가 어른으로서 가장 친절하게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애들은 거부감을 갖지 않아요. 갖는다 한들 덜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 문을 점점 열게 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말해주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제 복음 교육을 하실 때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다 그럼 기분 나쁘겠죠. 우리는 죄인이야, 선생님 죄인이거든. 근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제 열려진 질문들을 하세요. 선생님은 죄인인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교육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좀 이제 구분을 지으면 이제 카테고리화하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죄는 바로 원죄이죠. 자,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원죄. 그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의 자식은 고양이죠. 말의 자식은 말이고, 그렇죠? 그럼 호랑이의 자녀는 호랑이. 호랑이의 자식은 호랑이, 그 호랑이의 자식은 또 호랑이, 그 호랑이의 자식은 또 호랑이, 계속 호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아들, 딸이 죄인이고 그 자녀들이 또 죄인이고 그 자녀들이 또 죄인이고 그 자녀들이 죄인이고 우리까지 그것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원죄입니다. 원죄. 자, 그럼 억울하죠.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의 선택과 관계없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위치에 인간이 있게 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고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쉬운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되는 최악의 불효가 뭘까요? 최악의 불효. 그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죄. 이게 최악의 불효입니다. 맞죠? 어느 날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아빠로 인정 안 해요. 엄마로 인정 안 해요. 이거는 최악의 불효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최악의 불효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거는 최악의 불효인 거죠. 최악의 죄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고 심판을 받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죄는 우리가 인정하는,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하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죄인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등. 이제 십계명에서 나오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에 나오는,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분 십계명은 다 아시죠?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이제 두 번째 부분, 뒷부분이 이제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인데 그 율법들이 이제 윤리적인 그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을 어기는 죄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세 번째 죄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도적질하는 거,
그 다음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는 거, 뭐 탐내는 거, 이거 다 죄로 알아요. 다 죄로 아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하는 죄입니다. 자, 네 번째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네 번째 죄는 마음의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음의 죄를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럼 행동으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이죠. 마음으로 죄를 짓는, 돌려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이 죄를 짓습니까? 입으로는 막 욕하고 싶은데 이제 웃으면서 인간관계를 하죠. 근데 속으로는 쟤 밥맛이야. 이제 욕을 하고 있죠. 속으로는. 그럼 겉으로는 웃고 뭐 인간관계 이렇게 했을지라도 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미움의 마음을 품거나 욕을 했다면 그건 행동으로 안 했을지라도 행동으로 한 것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크게 이 네 가지 정도의 이제 죄가 언급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원죄 안 지은 것 같은데요. 억울한데요. 전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는 윤리 도덕적인 죄는 크게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난 이것도 안 지었고, 난 이것도 안 지었고, 난 이런 죄도 안 지었고,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 아니라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죄를 다 짓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죄를 언급하신 이유는 너네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우린 노력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너는 죄인임을 고백해. 이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을 합니다. 죄를 없애려는 마음을 가지려고도 노력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또 묵상도 해보고, 성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착한 일도 해보고, 또 선행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우리 인간의 노력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착한 일이라고 했을 때 착한 일 100번을 해야 되는지 1000번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고, 또 우리가 항상 착한 생각,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계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내가 결심을 했어요. 오늘 정말 착하게 살겠다. 오늘 내가 정말 선하게 살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또 이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음 관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 출근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동료들에게 웃는 모습을 보이고 동료들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솔선수범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내가 이제 기부도 하고 이제 단체를 통해서 기부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또 기도하고 예배 보고 말씀 보고 또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을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자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자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형 오늘 내 옷 입고 갔지? 왜 내 옷 허락 없이 입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형이 화가 났어요. 이거 난 내 옷인 줄 알고 입었는데 형 그거 내 옷 내가 산 옷이잖아. 왜 맘대로 허락 없이 입냐고? 막 이제 소리를 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순간 이제 형이 화가 나가지고 너도 내 거 입을 때 많잖아. 너도 내 옷 가져다 입을 때 많잖아. 형이 잘 모르고 그냥 입었는데 야 형제 사이에서 뭐 네 옷 입을 수도 있고 내 옷 네가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소리쳤다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하루 동안에 좋은 일 하고 좋은 생각 품고 기쁘게 웃으면서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린 이 모든 선한 일들이, 그 다음 선한 마음이, 선한 행동이, 선한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잠자기 전에 마지막 한번 그 분을 품어가지고 동생한테 야! 이러면서 말싸움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한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항상 선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안타까운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대요. 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온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나머지 게 다 무슨 의미가 됐겠느냐. 나머지 지킨 게 무슨 의미냐. 다 지켰는데 한 개를 어겼어요. 그러면 그 지킨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나 어기면 그 의미는 나머지 지킨 것들이 다 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죄를 없애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이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다 더러운 옷과 같대요. 자, 그럼 언제 방법이 없는 걸까?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의 이제 핵심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가지 구절은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외우기도 쉽죠? 로마서 323, 로마서 623. 로마서 323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서 623,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이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래요. 죄가 없어지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사망이래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값을 치르시려고. 누구의 죄의 값?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요 공식이 중요해요. 죄의 값은 사망. 인간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시기 위해 사망,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해되세요?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은 우리가 고백하듯이 부활입니다. 부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면 죄의 값이 치러졌으면 사망의 반대인 생명이 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신비해요. 이게 놀라운 공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 그럼 죄의 값이 치러졌으면 사망의 반대인 생명이 오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망,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치러 주셨다는 그 정확한 핵심, 그 진리, 그 사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망의 반대인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인간의 죄의 값을. 그리고 치르셨다는 결과가 확실한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부활은 어떤 것을 증명해 주는 걸까요? 죄의 값이 치러졌다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은 누구의 죄의 값? 인간의 죄의 값. 인간의 죄의 값이 치러졌다는 증명이 되는 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증명이 있습니다. 부활은 두 번째, 무엇을 증명해 주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 그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셨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하셨겠죠. 죄인인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셨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는요, 신학적으로 보면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십니다. 100% 인간이셔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셔야 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신 이유는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다. 인간이신 이유는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신 이유는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 믿음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공짜 선물이에요. 구원은 공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짜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 공평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 차이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공평한 거예요.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1장 12절에 보시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볼게요. 뭐라고 나오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곧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요, 귀하게 모시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귀하게 모시다, 받아들이다, 귀하게 받아들이다. 이것이 영접하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지금까지 설명한 예수님의 복음을 귀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냐,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값이 치러지고 나는 구원을 얻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귀하게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귀하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은요, 믿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한테 너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아직 뭐 믿음이 적어서요. 뭐 믿음이 아직 작아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믿음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좀 쉽게 설명을 해줘. 귀하게 받아들이면 돼. 너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신 일들을 귀하게 받아들이면 돼. 예수님을 귀하게 네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모시면 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은혜를 귀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게 믿는 거야. 이런 믿음을 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대가가 없는 공짜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절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대가가 없는 공짜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공짜 선물로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공짜 선물입니다. 공짜 선물. 그게 은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공짜 선물 주신 분,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또 감격 속에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근원적인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교육 내용은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좀 큐티식 성경 공부는 많이 해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지금 말씀을 바로 읽고 그 다음 내 오늘 삶에 적용하는 적용식 성경 공부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 균형 있게 공부하시려면 성경이 처음 이제 누군가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독자가 있어요. 1차 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독자예요.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 1차 독자라고 좀 표현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독자가 되는 것이죠. 1차 독자예요. 우리는 2차 독자고.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가 이제 더 강조되어야 하냐면 1차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서 어떤 배경 안에서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찾는, 해석하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독자 때의 상황이 이랬구나. 1차 독자 때 사람들이 이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럼 2차 독자인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제 그들의 삶을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와 그들이 살았던 시대, 1차 독자가 살았던 시대, 상황,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상황과 그때 상황과 비슷하구나. 이런 부분은 또 공유할 수 있구나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겠구나. 이렇게 실천해야겠구나. 그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적용과 실천은요, 자동으로 1차 독자에게 주셨던 메시지, 처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의미와 그 내용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찾으시면
잘 발견을 하면,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적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강조돼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강조해야 되는 성경 공부는 이제 1차 독자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지, 어떤 배경 안에서 어떤 뭐 거기에 문화도 들어가고 뭐 자연환경도 들어가고 시대적 상황도 다 역사도 들어가겠죠. 그 시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문화적 상황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자연환경,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의 자연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 장면이면 갈릴리 호수라는 자연환경이 있겠죠. 그 내용들,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을 재현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입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성경을 공부하겠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저도 이제 청소년 뭐 아이들 만나면 이런 성경 공부를 원해요. 정말 성경 시대가 어땠어요? 그 시대 때 어떤 메시지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건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시대에는 어떤 역사예요? 그 시대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애들이 궁금해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성경 읽고선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이 말씀은 내 오늘 학교 생활 가운데 오늘 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지켜야겠다. 그것도 의미 있어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어떤 메시지로 주셨는지,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어땠는지 등등을 이제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 그다음에 성경의 배경,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 이 등등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역사라는 무대가 있잖아요. 무대에서 이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요, 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니까. 역사 공부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제 세계사가 있는 거죠. 성경 안에. 성경 세계사라는 무대 안에서 이제 성경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걸 여러분 같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얼마나 재밌게 애들이 흥미를 갖고 읽겠습니까? 뭐 로마 시대, 신약 시대는 이제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뭐 구약 시대에서 뭐 제국들 나오잖아요. 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 그쵸? 그 다음에 뭐 성경적 용어로 메대와 바사,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통일 페르시아가 되고, 이 역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헬라가 들어오고, 그리스 헬라 문명,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들어오면서 신약으로 연결되고. 여러분, 요런 이제 세계사적인 역사, 성경과 같이 이제 성경을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세계사적인 역사를 좀 이해하면은 좋잖아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좀 공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을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성경에 흥미를 갖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메시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는 정말 중요하죠.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입니다. 맞죠?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 공동체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못 가요. 온라인으로 수업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교회 예배도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이 봅니다.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봅니다. 혼자예요. 혼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를 놓치기가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공동체의 의미,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공동체를 강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안에서 공동체를 강조한 이제 부분들이 나와요. 성경의 내용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집중적인 설교를 해주실 수 있겠죠. 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전도서 4장 12절, 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요 구절들이 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도 이제 공동체의 의미,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의 소중함, 공동체의 가치, 성경에서 나오는 공동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과 교육이 진행될 수도 있겠죠. 이 외에도 이제 줌에서 모인다, 온라인 줌에서. 그러면 줌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공동체 게임들이 있어요. 뭐 초성 퀴즈 같은 경우도 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있어요. 또 그림 보고 맞추기, 무슨 그림인지. 뭐 그림 그냥 확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요런 그림을 확대하면 딱 보기에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퀴즈 내는 겁니다. 뭐 확대했을 때 이 그림이 뭘까?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걸까? 그러면 점점 이제 확대를 축소하면서 본 원래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퀴즈 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줌에서 딱 선생님이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큰 그림을 보여주면 애들이 그림의 일부만 보는 거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퀴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맞추면 좀 더 그림을 작게 하고, 그래서 답을 맞추게 하는 그런 게임들. 줌에서 할 수 있는 게임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개발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게임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이제 끝났을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또 함께 이제 대면으로 모여서 공동체 게임들을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함께 뭐 모임도 하고, 함께 뭐 놀이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공동체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교육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예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배.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예배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 예배의 의미가 뭐냐? 예배가 왜 중요한가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예배 순서와 요소는 무엇인지, 예배가 왜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지,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예배는 무엇이라 말하는지 등등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있죠. 예배라는 큰 주제 아래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설교도 하시고 교육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 예배의 순서와 내용, 예배의 역사, 주일은 무엇인가, 주일은 어떤 날인가 등등,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예배의 교육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예배 드리는 태도 교육,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가, 이 태도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교육을 여러분 꼭 강조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도 중요한 이제 교육의 주제입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집에서 수업 듣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애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끼리 좀 갈등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시기에 가정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는지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이유, 또 가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우리 애들한테 설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가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가정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셨구나. 좀 아이들이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좀 화목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죠. 뭐 부모님께 뭐 편지 쓰기라든지 가족 구성원들한테 감사의 말하기 뭐 요런 이제 실천 사항들을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좀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정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육의 주제는 건강이죠. 코로나 이 기간 동안의 중요한 키워드는 건강입니다. 건강. 평소 우리 건강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시대에 깨닫고 있잖아요.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교육 주제는 건강입니다. 물론 건강은 육체적 건강도 있고 뭐 마음의 건강도 있고 정신의 건강도 있고 영혼의 건강도 있죠. 종합적인 이제 건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 또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교육도 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학교에서 학교 교육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육도 해야 돼요. 건강을 지키는 습관, 건강을 지키는 실천, 교회 교육에서도 해야 됩니다. 뭐 규칙적인 식사, 정기적인 운동, 뭐 비타민 섭취, 뭐 탄산음료, 뭐 줄이기, 뭐 안 마시기, 뭐 요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교회 교육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왜 중요한지를 물론 학교 교육과의 차별성은 성경적 근거, 하나님께서 왜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우리 몸을 귀하게 보호하는 게 왜 중요한지, 우리 몸은 성전이잖아요. 성경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학교 교육과의 차별성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한 이 교육,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교육하는 게 근원적인 교육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교육 가운데서도 이런 건강에 대한 이제 교육,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실천 사항들을 결심하고 지키게 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개인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연 환경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 좀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환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걸 잘 관리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 환경을.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내용이에요.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 환경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환경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자기가 먹는 음식 남기지 않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등 개인적으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의 건강을 위한 실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서로 이제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누고 그 다음 점검해주는 그런 교육들이 교회 교육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교육 주제는 꿈입니다. 꿈. 여러분 아이들의 이제 꿈을 우리는 코칭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애들이 어떤 꿈을 꾸는지 여러분이 점검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육적인 자극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와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 그 다음에 구급대원들, 또 공무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꿈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실천해야 되는 꿈인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꿈, 사회에 유익을 주는 꿈, 사회를 위해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꿈, 섬기는 꿈,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꿈꿔야 되는 꿈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희생하고 또 섬기는 그런 분들, 의료계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구급대원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꿈을 꿔야 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미랄이 되는 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꿈, 사회에 유익을 주는 꿈,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꿈,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내가 하는 꿈,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꿈, 이 꿈을 우리 애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교육적인 자극, 동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꿈으로 점철된 게 아니라 좀 더 어찌 보면 좀 가치가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그 가치라는 거 뭐 여러 가치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성경적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가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가치로 무장된 꿈, 그 꿈을 우리 애들이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되는 교육 주제에 대해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7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또 교회 교육 가운데, 또 목회자들이 보고 계시다면 설교 가운데, 설교의 주제 가운데 좀 활용하시고 또 교육 주제로 삼으시고 설교 주제로 삼으시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양육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교육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7가지를 잘 참고하셔서 공과교육의 주제로, 또 설교의 주제로, 또 프로그램의 주제로 좀 잘 삼으시고 여러분의 교회의 좀 상황에 맞게끔 내용을 만드셔서 좀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또 교육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기에 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케어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바른 교육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짧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7가지 교육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육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이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이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